2021년 2월 28일 사순절 제2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을 견디시게 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인과 평안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제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세네.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그의 주시니 그 사랑하노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세네.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세네.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교회 한 자리에 모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소중하게 여기실 거라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저의 뱉는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전파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택엘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잘 하신 분도 계시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끝을 맞이하며 또 3월의 시작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다시 시작하시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셨다고 느끼시더라도, 아니 혹은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나누었다고 느끼시더라도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자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을 마무리하는 지금 2월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2월에는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가족끼리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놀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게 보내야 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저 전화로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묻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려나 싶다가도 갑자기 대유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언제 어디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잘못된 방식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서 잘못된 종교단체에서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대로 된 교회는 무시당하고 교회라는 이미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돼버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단체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선한 교회조차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서는 발을 잘못 디딘 증상, 교회 영어 사전으로는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 믿음대로 행치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려면 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 우리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 작은 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또 그로 인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예전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그런 손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맷돌보다 훨씬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무거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자맷돌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게 된다면 소나 나귀 등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돌리는 대형 맷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벌, 징계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형,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죄자에게 이 같은 극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연자맷돌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한테 강하고 세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처럼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은 혹여나 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죄악의 습관, 정말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나의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물들이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욱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작은 자에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 힘든 어르신들, 세상의 시스템과 서열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이들에게 믿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들에게 숨쉴 곳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천국이 세상이나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천국이라며 떠나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작은 자들에게 교회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진실하게 바로잡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나시는 주변에 실수와 잘못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주변을 둘러보면 꼭 유난히 지각을 많이 하는 사람, 유난히 제대로 기억도 못해서 항상 실수를 하는 사람 등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작은 실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전과 몇 범처럼 그 감옥이라는 힘든 곳까지 다녀왔지만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용서했더니 또 똑같은 잘못을 금방 저지르곤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의 반복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을 보면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해서
7번 지적하고 경고했으나 7번이나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그 용서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말로 그런 사람들은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들 용서하라 하십니다.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포기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잘못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그 사람에게 진정성을 증명하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음번 용서도 준비해 놓고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한 번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했듯이 7번이나 그 잘못이 반복된다면 그 어렵지 않았던 용서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사실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남들을 이기려 하고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또 몇 번을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혹시나 포기해버린 용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용서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 소나 나귀가 끄는 맷돌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으며 형제의 잘못을 끝까지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주시면 안 되냐고 청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작은 자를 섬기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뽕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와 다르게 돌무화과 나무로 높이가 10m에서 15m까지 자라고 가지는 40m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넓고 깊게 뻗어 있어서 이 나무를 파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에는 또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겨자씨 자체도 엄청 작은데 그러한 겨자씨 단 하나의 만큼 믿음이 있다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그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을 강조하신 겁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실족하지 않게 하며 용서를 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크기로 순종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설교에서 말한 에녹도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에녹뿐만이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부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을 주저하고 있다면 믿음이 적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이 될 때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맡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평택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본다면 수많은 일을 마친 종에게 주인은 감사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고 종도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종은 하루 종일 밭을 갈거나 양을 치며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위해 막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려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은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려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그에게 명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도 자기는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것뿐이기에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약 제자들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자를 무한정 용서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다면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자기 만족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쉬울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온전한 순종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이러한 관계를 되새기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순종은 나의 큰 믿음을 증명하여 보상받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그 믿음으로 하여야 할 일에 대해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가 갖추어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나의 행동에 대해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맡겨주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 문예 행사에서 적었던 글을 잠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봄의 아름다운 벚꽃잎이 떨어져 보기 싫은 갈색으로 변해서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을 보고 치울 생각을 해보았을까?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그 쓰레기는 한 번이라도 쓰레기통이 아닌 다른 곳에 올려놓지 않았는가? 가을 낙엽이 떨어져 밟으면 미끄러울 때 그 낙엽을 치울 생각을 해보았을까? 눈이 많이 내린 특히나 언덕이 많은 우리 학교에 쌓인 그 눈들을 치울 생각을 해보았을까? 우리는 아름다운 학교를 즐기려고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름다운 학교를 위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저 쓸쓸한 뒷모습이 사실은 가장 강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을 실천하는 뒷모습이라고 가히 단언한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사실 청소부 아주머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시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쓸모없고 불필요한 종이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 무익한 종은 쓸모없고 불필요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과 수고에 대해 전혀 보상과 사례를 기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무익한 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며 사람을 용서하고 나의 행동의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무익한 종으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나감에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무익한 종이 되도록 우리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는 너을 건미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날을 성소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나라와 민족이 광복을 통하여 번영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목숨을 버린 순국 소년들과 순교자들의 영위에 성은을 베푸시고 그들의 유족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사명을 자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국권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성미와 주일 헌금도 있습니다. 시간과 몸으로 충성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자마다 하늘이 주는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활기가 있게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업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일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소원을 이루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로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 평택엘림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제 비전은 다시 시작입니다. 제7회 평택 동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가재릭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담임 목사와 장로님만 참석하고 모든 분들은 위임하여 참석하게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정하신 선교 헌금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은 한 분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그분들이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 헌금을 아마 끊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선교 헌금을 해주시고 꼭 해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씩 더 절약하셔서 후원을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힘을 내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심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매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우리 배진 전도사님이 묵상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가지 마시고요. 꼭 클릭을 하셔서 그 묵상 자료가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묵상 자료를 읽으시고 묵상하셔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꼭 클릭하셔서 그 묵상 자료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하루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3월 7일 날부터인데요. 이제 도저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가 비대면이 언제까지 기약이 없고 또 계속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예전과 같이 드리는데요. 대신 꼭 마스크를 쓰시고 방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제 하시고 거리 두기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속회는 인터넷 줌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속회만큼은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줌이 연결된 상태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는데 물질로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향이 디지털로 다 준비가 되었고요. 영상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 다 연결이 됐고 카메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부흥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히 돌보아 주심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